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죠? 그래서 아멘 하고 우리는 행복하는 겁니다. 예. 불안하고 불편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생각해도 많고 뉴스를 보면 더 많아집니다. 그죠? 그게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것만 콕콕콕 밟고 다니면 그냥 하루에도 금방 낙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행복하자. 그분 요즘 어떻대? 행복하대. 그 교회 요즘 어떻대? 좋대. 행복하대. 이런 소문이 나야 뭐가 돼도 되지. 우울하대, 불행하대, 어둡대, 침침하대.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말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문화가 그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불행한 가운데 또 낙심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을 택하고 소망을 택하고 행복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이러고 시작하면 그냥 그날 밤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 좀 높은 수가 있으시겠지.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수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 삐치기 시작하면 인생 가운데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삐치는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는 상극입니다. 삐치는 걸 계속 택하시면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삐치지 않기로 결단하시면 그때 행복의 서광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삐치지 맙시다. 삐치지 맙시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야 이거 됐다. 이거 예수님 있으면 우리 굶지 않겠다. 예수님 있으면 이제 경제는 해결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힘들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예수님 왕 되면 나 옆에서 뭐 넘버 2, 넘버 3 뭐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은근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보면 사람들을 왕 삼으려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가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도 신학에 대한 논문들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지이면 그냥 그대로 하면 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도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를 잘 못했어요. 제자들도 기도 안 하다가 실수하고 기도 안 하다가 실언하고 기도해야 될 때 졸고 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얘들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풀 센텐스로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여기에도 사실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마태복음 좀 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사이에 좀 생략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사실 정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틀렸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일까요? 메시아 맞으시죠. 그리스도 맞으신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풀리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해하는 방식으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아직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지금 3년차 다 됐을 때인데도 아직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좀 들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들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막 사람들이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뭐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들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마태복음에서는 이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버 액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니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강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고난받는다 그럴 때 1차 충격, 거기다가 자기가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마음 먹고 누구한테 잘해주겠다고 위로를 했는데 아주 이런 센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분한테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섭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얼굴을 일단 보기가 싫고요, 말을 하기가 싫고요, 가능하면 공간을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삐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반장 그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미 이때 결혼한 상태거든요. 부인한테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2년 동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주님 막 반장한테 이 그부들 앞에서 반장 면도 안 세워주고 반장한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베드로는 지금 반장도 때려치우고 제자도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헤아려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나는 안 그렇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10번도 더 그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 안 삐치겠냐고요. 베드로가 삐친 게 문제가 아니라 삐친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삐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8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8일 동안 침묵, 긴장, 불편, 아주 삭막했다는 겁니다. 8일 동안. 8일 동안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한 8일간 대화 안 해보셨습니까? 집에 계신 룸메이트랑 한 8일간. 저는 유학할 때 6개월 동안 사모님하고 얘기 안 한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경악을 했죠. 네, 더 이상 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놀라운 그 당시에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8일 동안 삐친 티를 팍팍 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서먹서먹한 날들이 지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예수님 눈치 보면서 아주 좀 썰렁했을 겁니다.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그 길에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에 있는 기도원 리스트 치면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많습니다. 갈매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감람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기억만 해도 한참이라서 세다가 이거 수천 개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 부모님은 대구 근처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셔서 우리 할머니도 많이 올라가셨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산에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하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중에 침묵으로 반응하며 삐쳐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삐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두는 게 답이 아니에요. 때려치우는 게 답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만할 때 그만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을 막 하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상처 주게 되고요, 상처 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어떤 권면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말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짜로 그 말하고는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 어떻게 오냐? 마음이 평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그 응답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그게 응답입니다. 혹시 그때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기도해봤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진짜 한번 결정하기 전에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특권이죠. 그 특권을 활용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우린 하나님 자녀잖아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걸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안 써도 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쓰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나가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베드로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쓸 요한과 가장 먼저 순교할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야, 좋네요 이거. 기도할 때 용모가 막 미용이 막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심령이 환해지고 모습이, 모든 세포가 막 춤을 추면서 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진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이 막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막 덮었을 만큼 그 광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몸에서도 광채가 나서 옷을 입었는데 이 섬유 이 사이로 빛이 막 삐져나와서 옷이 환하게 보였다라는 증인들의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 산의 별명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산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지명은 나와 있지 않고 하여튼 변화가 되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3명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장면을 간증했을 것이고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3명이서 막 합심으로 막 기도를 했나요?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 하다가 졸다가, 거의 잔 거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게 1000몇백 년 전 사람인데 사진도 없었을 거고, 혹시 몽타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몽타주 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영상도 안 남아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모세야 엘리야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옆에 두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오늘 제가 칼럼에도 좀 써드렸는데, 통상 많이 하는 얘기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의 대표인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고 사실 선지자라고 불렀거든요.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더 큰 선지자로 이사야가 더 크지 않나? 예레미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엘리야인가? 엘리야는 글도 안 남겼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두 사람의 죽음이 좀 특별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또 신비로운 죽음이었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승천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에녹이 모세보다 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도 좀 그렇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의 특별함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율법을 이제 다시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2절 이하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수백 년 후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악녀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갈멜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그 살해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냥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먼지에 덮여가지고 흙에 덮이면 무덤이겠지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물 주고 고기 주고 떡 주고 막 이래가지고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40일 주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곳이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에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리고 바위 틈에 이렇게 숨겨져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던 모세, 이 둘이가 수백 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산에서 같은 하나님을 어렵게 만났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다, 우리가 보통 별세하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별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 메시아의 그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다 비켜 우리가 이제 왕이야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천상의 회의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단어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뜻이고, 또 이 땅에서 하늘로 엑소더스 시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메시아의 엑소더스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의 인물들인데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증인들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세 분의 천상의 회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3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 내용을 잘 아시는 크리스찬들은 이 표현을 가끔씩 사용하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농담 삼아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실제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찬란한 영광을 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을 왜 짓습니까? 여기에 왜 짓습니까? 초막에 예수님이 왜 사셔야 됩니까? 모세 엘리야는 갔는데 왜 또 짓습니까? 지금 누가가 지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라고 좀 희화화시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다 본 사람이죠. 실제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걷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역이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여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가장 심할 때 로마를 떠나오다가 주님의 계시를 다시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경험을, 베드로의 그 헌신을, 베드로의 그 순교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그런 베드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졸고 있다가 이런 헛소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자르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확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성막에도 구름이 임하고 성전에도 구름이 임하고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 들어갈 때 무서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서라운드로 꽝꽝 들리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보시면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아마 이렇게 놀라면 발바닥이 아주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탈탈탈탈 떨면서 놀랐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오늘의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예수님의 얘기를 제자들이 안 들은 거잖아요. 못 들은 거잖아요. 듣기 싫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제자에서 지금 탈락시킨 게 아니라 다시 격려하여 가지고 제자는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이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 결정합시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일부 있고요, 군중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셋 중에 택하셔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떡 먹고 배부르고 떡 없으면 도망치는 군중이 되시겠습니까? 일부러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 더 있나요? 로마 군병? 더 가면 더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이 중에 택하셔야 돼요. 제자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으시죠? 홀랑 다 뺏겨 먹을 것 같으십니까? 제자가 좋은 겁니다.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려 하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우리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통로입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시고 음성을 레마로 울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식이 있어도 어떤 경험이 있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는 살 수 없어요.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예, 직장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크리스찬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군중으로 살 수 있어요. 그 학식으로 예수님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자는 아닌데 군중도 아닌 그 사이 어둠에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혼낼 만한 상황에도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엄청난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놔두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어버려 두사. 자기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문제들을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말씀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함정에 다 빠지고요, 올무에 다 걸리고요, 실족할 만한 모든 일에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독수리 날개 등에 업히는 것처럼 그런 함정들을 벗어나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예수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제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음성 듣고자 하면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삐치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기도 안 하니까 삐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우스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사순절에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더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모든 의심과 걱정과 답답함을 돌파해내시는 주의 멋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